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갈등과 또 오해를 빚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사는 이 세상은 오해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다툼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요. 부모 간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안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지요. 평생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용서가 없다라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툼과 그리고 그 안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평화 안에는 분명히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을 보면요. 먼저 내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누구나 사람은 자기에게 그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바라지요. 그런데 반대로 정작 나는 내가 먼저 다른 일을 용서하려고 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먼저 용서받기를 원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내가 먼저 그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거든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가 있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 용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예수님께 드린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교회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한다면, 죄를 행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 질문을 던지지요. 왜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먼저 앞서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또 꾸지람을 들을 때도 먼저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성격이 좀 급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한 성질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고 화가 나고 속이 끓으면 좀 먼저 한바탕 퍼부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즉 먼저 무언가를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 기다리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성격이지요. 그런 베드로가 죄를 범한 이 형제를 끈기 있게 권면하고 그 형제를 포용해야 한다라는 이 앞에 주님의 그 말씀에 들었을 때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이 좀 이해하고 끈기 있게 포용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마음속에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포용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용서의 한계를 정해야 하는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되겠습니까?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한계선은 없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에게는 이런 한계선이 없나요? 누가 내게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그 한계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3-4번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내게 잘못을 행하고 속을 좀 막 박박 긁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3번은 참는다라고 말하죠. 3번은 참는다. 이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3번을 참는다? 아니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5번까지는 참아보겠다. 3번, 5번. 그때까지는 꾸역꾸역 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3번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숫자를 정한 5번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막 나도 마음대로 이제 막 퍼붓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죠. 왜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해할 만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물음 속에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포용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좀 먼저 막 퍼붓는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그 답변이 얼마나 좀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면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몇 번 참으면 될까요? 내가 몇 번 참으면 될까? 용서의 한계를 설정해달라는 용서의 한계를 설정해달라는 거기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한번 참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 용서의 한계를 정해주면 내가 거기까지는 한번 참아볼게. 3번이든 5번이든 7번이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용서의 한계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싸울 때는 항상 그러죠. 이것도 한두 번이지. 전에 안 그런다고 하지 않았냐. 뭐예요? 마음에 쟁여두고 있었던 거예요. 1번, 2번, 3번 쟁여두고 있었던. 그러면 그래 나도 정말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고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 해도 안 된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주님에게 말한 거야. 주님 정말 해도 안 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한계를 좀 정해달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내가 몇 번 참으리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답도 함께 말합니다. 몇 번이요?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주님, 7번 참으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의 한계를
정말 7번이라고 설정한 것. 이 베드로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그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용서는 몇 번까지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똑같이 3번이라고 말합니다. 3번.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는 3번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그 유대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3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번을 넘어서 5번도 아니고 7번이라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7번까지 참으면 되겠냐라는 그 말은 정말 그 인내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참으면 될까요? 베드로로서는 정말 큰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한 겁니다.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당시 사회에서 말하는 건 딱 3번인데 그 3번을 더 넘겨서 7번을 말하니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야 너무 많이 용서해 준 거 아니냐 라고 말해요. 그 주님의 칭찬을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놀랄 놀자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이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가 주님 7번 참으면 될까요? 주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베드로에게 7번, 그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7번의 70번이나 용서하라고 말해요. 22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니, 정말 베드로는 마음 넓게 잡아서 진짜 이 통 크게 마음 써서 진짜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최대의 한계를 설정해서 7번이라고 말했어. 근데 주님은 그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없이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용서와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요, 그 용서를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용서예요. 3번, 5번, 7번, 내가 여기까지는 한번 용서하고 참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정하면요, 그 용서가요,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3번까지나 참아보겠다. 내가 5번까지 진짜 내가 참는다, 내가. 7번까지는 베드로, 주님 7번까지 참으면 될까요? 그 정해진 한계까지 자기의 인내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내심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지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용서의 한계를 정하면, 인내의 한계를 정하면 내가 힘들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아라. 너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아라. 70번에 7번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빚을 졌는데 그 위로는 임금님한테 빚을 졌어요. 얼마나 빚을 졌냐면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그리고 자기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는 얼마를 자기 가진 것 중에 빌려줬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은 1만 달란트고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은 100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치면 100데나리온 100일이잖아요.
1,000,000원. 자기는 1,000,000원 받아야 돼. 근데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은 얼마예요?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 그랬어요?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6,000일 동안 일하는 그 돈, 그것이 한 달란트인데 그 한 달란트가 무려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쉽게 말하면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 10만 원 모았는데 그 10만 원 모은 거를 20만 년 동안 갚아야 하는 돈이 한 푼도 안 쓰고 20만 년 동안.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20만 년 동안 갚을 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빌렸다는 거예요. 나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지금 빚졌고 나는 받을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왕이 이 사람을 불러갖고 빚을 갚아라.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자녀도 네 집도 땅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래.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아요. 못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갚아볼 테니 나를 좀 참아주시고 기다려달라고 임금에게 말해요. 임금도 알아. 네가 그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나한테 빚졌구나라는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안 갚아도 된다라 그랬어.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일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다 갖다 바쳐도 못 갚는 돈을 이제 안 갚아도 된다고 했으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임금한테 그 1만 달란트를 안 갚아도 된다고 하고 나갔어. 나가다 길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 누구를 만났어?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네?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네. 야, 돈 갚아. 100데나리온 갚아. 아이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똑같이 그랬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을 옥에 갖다 쳐넣어 버렸어요. 옥에 가두고 네가 갚으면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 쥐는 용서받았는데 평생을 한 푼도 안 쓰고 갚아도 못 갚을 그 금액을 용서받았는데 겨우 1,000만 원 좀 기다려주면 갚는다는데 그거 얼른 갚으라고 채근하면서 옥에 가둬버렸어.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나중에 이 임금님이 들어. 임금님이 들어서 내가 너 갚지 말라고 했던 돈 다시 갚아라. 그러면서 똑같이 옥에 가둬버렸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 위로는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는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0만 원 겨우 조금, 자기가 빚진 돈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 그 돈, 그거 갚으라고 다른 사람을 채근하고 그 사람 용서할 줄, 자기는 더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그거 용서할 줄 모르는, 기다릴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던 용서는 주님 내가 몇 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3번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7번까지만 참으면 될까요? 내가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될까요? 거기까지만 어떻게든 참아보겠습니다. 내 의지의 문제, 인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는 네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네가 네 죄와 너의 모든 삶의 것들을 용서함 받았으니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너를 통해서 네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거예요. 한계를 정하지 말아라. 용서의 한계를 정하면 네 힘과 네 노력으로 하게 되니 결국은 네가 힘들 뿐이다. 그러니 그 용서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으로 받았던 그 용서를 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너도 받았으니 그것을 너도 받아서 그저 흘러넘치게 해라. 그래서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그 1,000데나리온 정도야, 100데나리온 정도야, 1,000만 원 정도야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네 조금 용서하는 거, 잘못을 범하는 그 사람 용서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용서를 한계를 정해놓고 하면 내 힘으로 하게 되지만, 용서를 주님의 은혜로 내가 흘러넘쳐 내가 하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게 된다. 그러니 끝없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용서의 물질기를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게 된다.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사랑의 물질기를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용서와 베드로가 바라는 용서가 다른 거예요. 용서는 네 힘으로 하게 되면 힘들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것을, 그 물질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네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네가 사랑받은 것처럼 너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너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한계를 정해놓지 말아라. 너도 용서함 받았지 않느냐? 그럼 너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도 사랑받았지 않느냐? 너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3번 참으면 될까요? 3번 용서하면 될까요? 주님 7번 참으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지 말아라. 너도 사랑받았지 않느냐? 너도 용서받았지 않느냐?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 그 작은 사랑, 작은 용서쯤은 너도 행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네가 받은 만큼 행해줘라. 우리 모두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내 마음엔 짐으로 남아있는 어떤 일들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남이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손 내밀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지요. 내 의지로는 이 베드로처럼 숫자의 한계가 있어. 내가 3번까지 참아.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참았는지 아냐. 내가 그렇게 용서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야. 나도 용서받았으니. 그래, 난 더 큰 용서 받았는데, 그래, 내가 용서할게.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용서를 기억하시면서 나도 주님처럼 70번에 7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랑을,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더 큰 걸 받았지 않느냐? 너는 더 큰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너는 더 큰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그러니 너도 사랑해라. 라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음성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